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무리된 그 결과가 모든 지나온 세월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야구 경기도 잘 봅니다만, 야구는 피처, 즉 이게 공 던지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1번 타자가 1승 1패 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승 1패, 2승 1패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공 던지는 피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 피처가 중요하다는, 공 던지는 사람이, 투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투수가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 계투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선발과 중간 계투가 아무리 잘 던져도 마무리할 때, 그 한 이닝 던질 때 홈런 10개씩 맞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승리로 축배를 들으려고 모든 걸 준비해서도 마무리가 그냥 완전히 우리 옛날 말로 황 그려버리면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00m 계주가 있죠. 100m씩 뛰어가죠.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아무리 100m 앞서가도요, 마지막 주자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올림픽에서의 상을 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자가 골인점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따라 상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굉장한 이제 큰 꿈과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다른 것들은 한 해가 시작과 마무리가 잘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바꾸면 돼요. 그런데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나와 후대와의 관계예요. 이거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문제는 결국에 와서는 후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왜 좋은 얘기는 많은데 왜 문제를 먼저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최고의 비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를 발판 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는 바로 후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그 후손의 문제가 왔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잘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잘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괜찮았는데 자식이 다 해먹었어요. 친척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에 따르고요. 그래서 뭐냐, 지금까지 지도자로 있으면서 많은 치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치적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뭐 어떠다 저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야말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뭐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벌 수도 없고 생산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굶어야 돼. 그럼 백성들 어떻게 굶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합니까?
미국에 대하여 원조를 받아가지고 동냥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땐 또 그거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안 하면 입에 풀칠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라를 다 안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3.15 부정선거. 이게 그때도 하야하게 된 결정적인 결과가 됐지만은 지금도 그 엄청난 건국 대통령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냐? 부정선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뭉쳐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마무리를 잘할 때 어떤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이냐? 우리 후손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내 후손을 마무리하라 이 의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후손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4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놓친 시대예요. 복음이 아예 없는 시대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재창조의 가문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새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진짜 이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그리스도로의 길을 열고 문을 여는 그런 가문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과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는 그 뼈아픈 뼈저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 그래가지고 이게 참 헷갈려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아의 후손이 솔로몬이라는 게 이게 왜? 남자 씨는 다윗인데 여자는 누구다? 우리아의 여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영원한 주홍 글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실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더더욱 발판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 언약을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명백한 증거가 오늘 나왔어요. 지금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냐? 천하무적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야말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단어로는 전도 선교를 마음껏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왜? 모든 게 안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모든 백성들도 안정이 왔고 다윗 자신도 왕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그 할 일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에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왕좌의 자리에 앉게 해서 같이 식사하고요. 할아버지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환원해 줬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암몬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죽고 이제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문사를따를 파견해 가지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아야 되는 그 한운이 도리어 오해하고 도리어 전쟁 준비를 하고 도리어 조문사절단에게 아주 극한의 수치를 안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시작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거는 다윗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네가 내 은총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나오면 은총을 베풀었다, 상대방이 안 받았다, 도리어 나에게 모욕을 끼쳤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까지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야마가 돌았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가가지고 야마가 돈다 이런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은 그거 없대.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그냥 야마가 그 산이거든요. 산. 일본 말로 그거 없어야 되는데 뭐 하긴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언어 다 소통되고 그래야 돼. 그냥 다윗이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리고 밑에 있는 국민들, 장군들까지 완전히 확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저 암몬 저거를 그냥 깨부시러 가자. 아니, 은총을 베풀려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도리어 분노하고 왼수같이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면서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사실상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바세바를 어떻게 했다, 우리아를 어떻게 했다,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결과고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아니, 내 은혜를 네가 안 받아? 이제 나 중심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아예 다윗 군대가 할 때 모든 군대 다 무너졌습니다. 뭐 그 군대도 아니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이게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에 전쟁이 그친단 말이에요. 이게 휴전을 해.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다윗이 응답을 받았어야 되죠. 아, 내가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분노 막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도리어 석 달 동안 뭐를 목표로 석 달을 지내요? 저 암몬 저거 팍 깨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왕이 출전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저거 조족지혈이거든. 내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 해가지고 적당히 앞으로 보낸 거예요. 자만심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어그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 산 언약, 이게 마음속에 언약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때에 이제는 뭐 장수들 다 내보내고 뭐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 진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잠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어떤 상태로 거닙니까? 어떤 상태로 거닐어요? 복음 없는 상태로. 어떤 상태로 거닐어요? 사모늘도 없어. 기도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어.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거니는 것은 뭐만 남아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만 자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높은 왕궁에서 쳐다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의 윤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저기 렘넌트들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는데 내 친구가 여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친을 찾아갖고 내 여친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친구 여친이니까 이제 존중해주고 그러지. 이게 렘넌트들보다 못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이에요. 충신이면은 그런데요. 진짜 언약을 놓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일은 우리야 장군이고 뭐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이쁘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저질러진 것이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을 소홀히 했어요. 피언약, 왕으로서 할 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암몬과의 전쟁에 완전히 휘말리고 가늠 사건에 휘말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살해 사건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업신여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잉태된 그 아이 때문에 악인과 이교도와 우상 숭배자들의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비방거리의 핵을 하나님은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대단한 줄 그거 아니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윗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약속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다윗 보세요. 이런 다윗이 이러한 가운데 가정이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다윗의 영적 분위기가 이런데 자녀들의 분위기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가장으로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정말 오로지 기도하고 오직 예수여야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여기에 풍덩 빠져 있으니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에 한 번에 터진 게 뭐냐? 암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병 수준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환경적인 문제가 뭐냐? 일부 다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있어요. 이복 형제, 암논의 이복 형제 압살롬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의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로서는 같은 씨예요.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의 영적인 상태, 즉 다윗의 영적인 요 분위기가 암논에게로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논의 영적 상태, 완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졌어요. 그 중에 음란, 더러운 거, 호색, 여기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누가 걸렸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걸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다 했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은 붙잡지 않고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이니 여동생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상사병. 아유, 여러분들, 여동생을 보면서 상사병이 걸렸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폐륜도 이거 보통 폐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뭐 여동생이다, 무슨 근친이다,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할 때 후손들에게 이렇게까지 영적인 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간교한 친구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온갖 계략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프니 흉내내가지고 이제 떡 가지고 차 가지고 하도록 이 다말을 침상으로 불려들여서 결국에서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게 된다. 즉 처음에 막 상사병 걸릴 만큼 사랑했는데 나중에 부적절한 견을 갖고 나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심을 갖는 마음으로 이게 그냥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처럼 얘기하면, 건전하게 얘기하면, 죽자 사자 따라다녀 갖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막 좁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다말이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완전히 한 인생이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폐륜 사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 영적인 부분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는 후손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반기에는 그 장인 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 보내다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언약 안에서 최고의 축복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이때에 한 번 얼개지면서 다윗의 인생은 그로부터 파란만장하게 7가지 사건에 그냥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기껏 맨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통탄학 한 맺힌 그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달하지만은, 그러나 다윗 개인의 신앙적인 삶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이게? 다윗이 뭘 놓쳤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게 바로 피언약, 화목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이 피언약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이 새 벽돌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후손에게 그냥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 끊어야 돼요. 이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응답을 받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언약에 너무 환경적으로 그렇고 너무 간음 사건 이런 게 휘말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찾아내야 돼요. 율법으로 한 건요, 회개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몸 밖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거는 몸 안에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몸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했어요. 너희가 창기와 함께하면 네가 창기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또 주저앉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한 배경에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대물림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손들이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또 문화의 갈림길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숭배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그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 광야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사막길, 여기에 길을 내시고 여기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하면 안 돼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그 언약을 바톤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것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축복을 대불림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후대에게 또 그 후대의 후대에게 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애들한테는 안 나가면 종아리 때리고 그러면 적개심 가져요. 예, 왜? 그거 대물림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은 또 밑에 자식이 오면 지도 안 가면서 또 종아리 치르고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금년 한 해에 정말 우리가 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 성공하시라. 두 번째, 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에 성공하세요. 지금 집중 시대예요. 집중은 뭐냐?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기, 5기 집중 훈련이 이제 2017년도에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중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걔들도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집중 안 되는 애를 붙잡고 너 왜 집중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해도 힘이 없어. 왜? 내가 집중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집중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부채살이지, 이게 초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작정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이다. 이리 와서 기도하자면 이렇게 이게 통하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하품하고 있다가 애들이 뭐라고 했다, 야 기도해, 그러면 저기 자식은 너나 잘하세요. 이걸 갖다가 부모가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리고 또 너무 여러분들을 이렇게 쪼리게 만드는 거, 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떠가지고 붕붕 뜨다가 나중에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또 옥죄갖고 막 하면 거기에 눌려갖고 또 무너져요. 중간을 가야 돼요. 중간을.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질 때 훈련의 중요성을 알아요. 훈련의 눈이 열려요. 자식에 대한 눈이 열려요. 후대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 후대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것을 지침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훈련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에이 그건 나 왜 그렇게 세라래, 나 그렇게 하는 게 아이 뭐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냐, 그냥 개 세라다 하면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개세라 설교다 보니까 노래도 안 나오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라?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현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성공한다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명, 30명, 3명 교회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장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의 후손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예배 성공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면서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돼 내가는 이 응답의 대열에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얼굴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뭐 앞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가지.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렘넌트들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내가 후대를 낳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축복을 대물림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때 가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꽃갈모자 쓰고 서로 만나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망의 강도 내시고요, 광야의 길도 내시는 분이시고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목적은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